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시편 그 말씀 위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저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 파란색으로 되신 분도 있고요. 위에 있는 표제어 다윗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예. 이게 이 시의 배경입니다. 속담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그 다윗을 계속 추격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니까 가드로 들어갔어요. 가드. 성도님들 혹시 가드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가드. 예. 블레셋의 가드인데요. 그것도 아시네요. 그죠?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잖아요. 다윗의 소년 시절에 그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필이면 그 가드 왕에게 가서 자기 몸을 피하러 들어간 거예요. 다윗을 몰라봤으면 다행인데 신하들이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알아보죠. 왕이시여, 저자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자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라고 딱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눈이 풀리고 침을 흘리고 하고 대문짝을 막 긁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사무엘상의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게 가능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던 신하들이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저희가 다윗이 들어오는 걸 다 봤어요. 왕이시여, 다윗입니다. 딱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하면서 막 문을 극적이고 문을 막 긁고 막 침을 흘리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셨겠어요? 쇼하고 있네.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아유, 왕이시여, 다윗이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쇼도 잘합니다. 아마 그랬지 않겠어요? 이게 딱 상황이.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니까 다윗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왕의 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저자가 미치광이가 아니냐. 여봐라, 어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자를 내 앞에 데려왔느냐. 당장 내보내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왕이.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왕이 우매한 거야. 신하들도 다 같이 우매한 거야. 방금 멀쩡하게 들어왔던 다윗인데 미치광이라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랬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뭐라고 나오죠? 지금 그 상황인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당장 이제 자기 목이 달아날 만한 그 상황에 신하들이 다 자기를 알아본 상황에 아니 세상 말로 보자면 야 이제 끝났다 난 죽었다 이제 뭐 아무런 소망 없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순간에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얼마나 머릿속으로 뭐 어떻게 여길 빠져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할 만한 그런 상황에 다윗이 오늘 4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바라보고 신하들이 저 다윗입니다라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전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전 지금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다윗이 그가 말로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심령은 이 온 땅이 흔들릴 만큼 내면의 심령의 강한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4절과 6절에 보면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셨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다윗이 이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게 된 게 아니라 다윗의 습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습관. 이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5번이나 반복됩니다. 2절, 4절, 10절, 11절, 12절. 거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5번이나 나와요. 그 외의 본문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평소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던 그의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왕 앞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 위험한 상황 우리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인데 언제 기도를 하게 됩니까? 또 언제 기도를 안 하게 됩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건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땐 기도를 하러 가지 않죠. 그러나 기도에 이 문제에 열쇠가 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그 능력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책인데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김하중 씨가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주중 대사를 하셨던 분인데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좀 구체적으로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재직 당시에 그때 중국에 한참 된 일인데 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가 있기 전이니까 그때는 사스만 해도 전 세계 800명 정도가 죽었었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때도 뭐 그때부터 나온 게 손소독제 아닙니까? 여기저기 막 손소독제 그때부터 이게 붙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사스가 그렇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의 사스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때 대통령이 방중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사스가 그렇게 심하니까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중국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이제 고심을 하는 거죠. 막 이제 고심을 하는데 이제 김하중 대사가 이제 주중 대사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의 방중 계획이 이제 잡혀 있는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진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스가 대통령이 오기 전에 끝날 것이니까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하중 대사가 정부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대통령님 오시기 전에 사스는 마무리가 될 것이니까 계획대로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대통령이 중국에 가게 돼요. 근데 그때 상황이 사스가 다 정리가 되고 대통령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대통령과 이 김하중 대사가 나눴던 그 대화가 되게 유명한데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니 김하중 대사는 아무리 중국 전문가라도 라고 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사스가 끝나는 것도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그런 분들은 늘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다 물어봐요. 하나하나 다 질문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의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 응답이 오기까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늘 묻고 늘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그게 점점 쌓이니까 더 깊이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고 더 묻고 더 하나님을 응답하게 되는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이나 그 주중대사에게 있었던 일들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배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응답을 기다리면 끝까지 신뢰하면 응답을 얻게 되는데 우린 때로 너무 인내심이 없습니다. 조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이거는 기도할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독일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는 결혼을 하면 이제 사역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역질을 나와야 되는 상황에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랑 함께 사역을 하던 부목사님 한 분이 제 의사를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교회에 제가 사역지를 구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저를 추천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또 바로 당회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교회를 가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다 얘기해 놨으니까 가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고 그걸 얘기를 하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미 저랑 면접할 뭐 날짜도 정해졌어요. 저는 이사를 하든 교회 사역지를 옮기든 뭘 하든 항상 기도에 응답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면접을 전 기도도 안 해봤는데 면접을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물레동 교회 온 것도 오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제가 하나님 응답을 꼭 해주십시오. 응답을 해야 가지. 응답을 안 해주시면 못 갑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로 저한테 꿈으로 많이 확신을 주시는데 제가 꿈에 옆 본당 이쪽에 통로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꿈에 보여가지고 딱 깨고 아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는구나 알고 제가 물레동교회 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어디 이사를 가든 뭐라든 하여튼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또 그분은 또 저를 되게 생각해 주신다고 저분이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줬는가 봐요. 근데 일정이 다 잡혔으니까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아주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면접 전날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눈을 뜨고 있어도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있어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어떡하나 기도하고 하나님 그 전에 뭐라도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야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가기 전까지도 교회 본당에 내려서 하나님 저 좀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빨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면접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갔죠.
담임 목사님하고 몇 마디 이렇게 뭐 오래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는데 운전을 하고 오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거길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기도를 너무 이렇게 심차다 보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어요. 옆 차선을 달리던 산타페하고 백밀러가 빡 하고 부딪혔어요. 정말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딱 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남부 사람들 거기서 차를 세우고 이제 저는 얼른 내려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다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서 막 이러면서 하면서 그래서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다 변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백밀러가 부딪혔으니까 어디가 금이 갔나 이렇게 막 찾는데 아니 신기하게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부딪혔는지. 이분도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러려고 말을 하려고 찾는데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계속 여길 쳐다보고 저길 쳐다보고 그러니까 저도 좀 난처하니까 혹시 이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전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근데 없어요. 어디가 부딪혔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이상 생기면 전화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어. 전화번호를 좀 다 알게 돼. 꼭 연락을 달라고. 오늘까지 전화가 안 왔습니다. 12년 된 일이에요. 전화 안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 응답이 왔어요. 내면에 응답이 오는데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와 같을 것이다. 내가 그 교회 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어려움을 겪으시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엔 이제 목사님께서 결국엔 사임하시게 됐는데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을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른다면서 저한테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너가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중에 그게 무슨 응답인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달라고 할 때 응답 안 왔으니까 그만 기도해야지. 만약에 거기 출발하기 전에도 제가 그때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기도하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 안 왔으니까 말아야지. 가는 중에도 기도했거든요. 포기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제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응답이 왔으니 어떡합니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드리고 목사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어서 이렇게 됐지만은 제가 그때 사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됐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 일은 정리가 잘 됐는데 기도를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든 받게 됩니다. 그게 예스든 노든 기다리란 응답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면 그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지금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생각했으면 어떻게 시편 34편이 있겠습니까? 시편 34편이 쓰인 이유는 그 짧은 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4절 6절의 말씀처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곤고한 자가 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곤고하다는 말은 뭐 어렵다, 곤궁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가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난하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난함을 가진 자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함을 가져야 된다.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다윗이 이 곤고한 자라고 말할 때 이 곤고하다는 말은 가난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는 저는 빈털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존재 의미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 금요기도회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냥 만나주십시오. 성도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 하나님 다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면 다음 세대가 얼마나 놀랍게 부흥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를 그냥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응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받은 응답이 이미 부요하단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응답이었냐면, 아이들은 나 없이도 이미 부요하단다. 물질 문명에, 세상 매체에, 미디어에 아이들이 그런 것들로 이미 마음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고 얼마나 제가 슬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만나주고 싶으셔도 심령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부요하단다. 이미 부요하다. 그들은 나 없어도 이미 그들 스스로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다. 그들의 심령은 이미 부요하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저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만나주셔야 제가 살지, 아니면 전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난 그냥 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살만한 환경이 충분한데 뭐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심령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런 영적 가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있는지, 엎드리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그 저자가 다윗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미친 채 해라. 아마 저 같았으면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 이미 다 눈치챘습니다. 그래,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미 다 눈치챘으면 지금 해다 늦었습니다. 아까 1분 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미친 채를 하고 들어갔을 텐데, 이미 멀쩡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다 뻔히 아는데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극적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순간에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감동하시는데, 저자는 미쳤다. 저자는 미치광이다. 미치광이를 언제까지 보고 있을 셈이냐. 왕이 갑자기 분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저 미치광이를 당장 끌어내라고. 마음에 그런 분이 일어나니 어떻게 견딥니까? 신하들은 저자가 다윗입니다라고 했지만 주의 천사들이 그들의 마음에도 역사해서, 너 지금 입 잘못 놀렸다가 너 죽을 수도 있다. 다윗인 걸 알았든 몰랐든 조용해라. 신하들이 벌벌벌 떨면서 다윗인 걸 다 알지만 왕이 너무 분노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때 입 한번 잘못 놀렸다 목숨 달아날 수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 추측이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눈에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는 미친 채 해라. 늦었습니다. 뭐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미친 척합니다. 왕에게는 저자는 미친 자다. 빨리 내쫓아버려라. 마음에 분이 나고 신하들에게는 입 잘못 놀렸다는 큰일 난다 말하고. 그러니 다윗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봤는데 여기서 살아나가는 건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거기를 빠져나오면서 아마 다윗이 아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을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눈물이 흘렀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아마 거길 나왔을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내가 빠져나오고 있나.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윗은 그 순간에 일어난 일로 다 경험한 것이에요. 자기가 미친 채한 것도 말도 안 되고 왕이 미쳤으니 쫓아내라는 말도 말이 안 되고 신하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거길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맛보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본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과거 추억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영화로우십니다, 우리 찬양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렇게 경험하여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야 그 심령이 깨어 살아가는 심령이지, 하나님의 인자심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과거 먼 옛날의 추억으로만 알면 지금 나의 심령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경험케 해주시려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다른 것들로 문제 해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맛보아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열면서 1절에 내가 하나님을 언제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잘 보십시오. 그 위기의 찰나의 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는 찰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찰나의 역사로 저에게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저의 찬송은 뜨문뜨문 될 수가 있거나 하나님을 가끔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를 향해서 언제나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저 또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혀 찬양하지 않던 입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가면서 뜨문뜨문 찬양하던 입술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인지를 알면서 항상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부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성도님들이 정말 과거에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보다 더 뜨겁게 오늘 만나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맛보아라. 우리 또한 여전히 시편 34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입술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술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이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